소명,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 21번째. 한낮에 꿈꾸는 사람. T.E. 로렌스 혹은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공직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로렌스가 얼마나 총명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건 간에 그것이 그의 어두운 부분을 가려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소설가 로렌스 듀렐은 그를 구역질나는 작은 놈이라고 불렀다. 다른 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풍자가 동원되더라도 로렌스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자질들의 광채를 흘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윈스턴 처칠은 로렌스를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라고 묘사했다. 작가요 정치가이자 캐나다의 총독이었던 존 부켄이 나라면 세상 끝까지 로렌스를 따라갔을 것이다라고 호평한 것은 전형적인 반응이다. 로렌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들도 인상적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오스카상에 빛나는 걸작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올슨 웰즈의 시민 케인과 더불어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영화 두 편으로 꼽힐 것이다. 분명히 그것은 머나먼 지평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린 감독의 작품 중 최고다. 이 영화를 계기로 영화계에 뛰어든 사람이 여러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스티븐 스필버그다. 나는 로렌스를 처음 보고 무척 감명을 받았다. 그것을 보고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그 작품의 위대함을 가늠하는 한 가지 척도다. 로렌스에 대해 이같이 상반되는 태도가 나타난 원인은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프로이트를 예견한 듯이 말하자면 인간의 전 존재는 악의 유람 속에 담겨있다고 썼다. 아일랜드 시인 조지 러셀은 이렇게 매혹적으로 썼다. 먼 옛날의 그림자와 황혼 속 어린 시절이 빗나간 그곳에서 세상에 크나큰 슬픔이 태어났네. 그리고 그 영웅들이 만들어졌네. 유다의 잃어버린 소년기에 그리스도는 배신당했네. 로렌스는 1888년 8월 웨일즈에서 태어나서 8세 때 부모와 세 형제와 더불어 옥스퍼드 북부로 이사했다. 부모인 토마스와 사라 로렌스는 나이, 기질, 사회적인 지위 등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너무 달랐다. 아버지는 아일랜드인 준남작이었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인 간호보조원이었으며 성격도 서로 맞지 않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로렌스는 부모 중 어느 편의 이름도 아니었고 그들은 결혼한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아이들은 모두 사생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어두운 비밀은 가려졌을 뿐 아니라 엄격하고 깊은 기독교 신앙에 의해 오히려 상쇄되었다. 부모 모두 독실한 신자였고 가정생활도 신앙적으로 영위되었다. 로렌스 가족은 능력있고 친절한 성공의 목사 캐논 크리스토퍼의 영향 때문에 옥스포드로 오게 되었다. 그는 성 알데이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옥스포드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로렌스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크리스토퍼 목사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 9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 가정에 가장 큰 영적, 지적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로렌스의 세 형제 모두 크리스토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첫째는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가 되었고, 둘째는 인도에서 그리스도인 교사가 되었으며, 셋째는 기독교 캠프의 유명 강사가 되었다. 로렌스 역시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영향을 받았다. 비록 그는 자신의 복음주의적 뿌리에서 멀리 떠났고 어머니의 청교도적 통제로부터 떨어져 나갔지만 20대 초반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며 가정의 신앙적 발자취가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 옥스포드 고등학교와 옥스포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에서 교육받은 로렌스는 담황색 머리, 총명한 푸른 눈, 몽상가의 비전을 지닌 인물로 동양에 매혹되어 있었다. 꿈꾸는 첨탑의 도시 옥스포드는 꿈꾸는 아들을 키웠던 것이다. 로렌스는 아랍 세계에 이끌렸고 옥스포드의 고고학자이자 해군 정보장교였던 데이비스 호가스의 사사를 받았기에 세계 여행가나 집시 학자가 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은 그의 성격과 평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그는 아랍 반란군을 돕는 일에 가담하여 예루살렘의 해방을 도왔으며 그것은 오스만 제국의 멸망과 현대 중동의 탄생을 도왔다. 그는 미국인 기자 로웰 토마스에 의해 크게 부풀려져 전설적인 영웅이자 메카의 왕자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되어 영국에 귀환했다. 로렌스는 자기 생애를 다룬 토마스의 작품 최후의 십자군에 의해 상당히 고무되었는데 이것을 본 사람이 런던에서만 100만 명이 넘었다. 로렌스는 자신이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를 목격하기 위해서 밤마다 영화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한편 그는 그 신화적인 묘사와 부담감으로 인해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
항공기사 로스란 이름의 무명인으로 영국 공군에 잠입했다. 이는 그가 두뇌 수명과 지성의 자살이라 일컬은 고의적인 자기 비하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많은 모순이 미처 밝혀지기도 전에 1935년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고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남겨졌다. 로렌스는 과연 어두운 비밀을 갖고 있었는가? 즉, 어린 시절 사생아 신분으로 인한 수치심, 어머니의 강렬한 소유욕, 터키인에게 잡혔을 때 당한 대라의 강간 등 말이다. 이에 대한 논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될 것이다. 로렌스는 다른 사람들의 공상의 3분인 동시에 황당무계한 인물인가? 어느 정도는 그럴 여지가 있다. 그러나 모든 거품을 가라앉고 연기가 거친 다음에도 한 가지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로렌스는 이스라엘 국가와 아랍 세계를 포함한 현대 중동의 발흥에 처음부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그는 꿈꾸는 자요, 비전에 찬 인물로서 그의 상상력은 그의 행동을 낳는 그 근원이었다. 로렌스의 작품 지혜의 7 기둥의 저변에는 꿈이 흐르고 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게는 위대한 정신이 돋보이는 카라마조프, 자라투스트라, 모비딕 등을 모아둔 책장이 있다네. 내 야망은 네 번째 인물이 되는 것일세. 그는 행군하면서 날마다 쓴 메모를 바탕으로 유럽 평화회담 중 파리에서 처음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는 그가 아라비아에서 하나의 아랍을 목표로 아랍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진행된 아랍전쟁에서 활약한 영웅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로렌스는 그의 단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정적으로 기술한다. 광활한 벌판, 널리 퍼지는 바람의 맛, 햇살, 우리가 지녔던 희망 등 장차 태어날 세계의 신선한 아침이 우리를 취하게 했다.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들뜬 생각으로 흥분되어 그것을 위해 싸워야 했다. 로렌스는 이 같은 꿈이 결국 무너졌다고 시인한다. 젊음이 이길 수도 있었지만 계속 버티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세월 앞에서는 가련할 정도로 연약했다.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싸웠다. 이 노인의 해결책은 모든 평화의 종지부를 찍을 하나의 평화였다. 그러나 그를 항상 내모는 힘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옥스포드의 고교 시절,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아시아, 냉혹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아시아를 서둘러 형성하겠다는 꿈을 꾸었다. 공상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이 내가 평범한 노력을 시작한 계기였다. 로렌스가 비전에 관해 가장 감동적으로 기술한 대목은 지혜의 7기둥의 서문에 나온다. 모든 사람은 꿈을 꾸지만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밤에 먼지 쌓인 마음의 한 구석에서 꿈꾸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헛된 꿈이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한낮에 꿈꾸는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그렇게 행동했다.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아카바와 와디 이름까지는 머나먼 길이다. 그러나 그 거리는 꿈꾸는 10대 소년으로부터 꿈을 행동으로 옮겨 민족주의적인 사상으로 꿈의 궁전을 그리던 아랍인들을 위해 싸우는 30세 대령에 이르는 거리보다 더 먼가, 아니면 더 가까운가. 한낮에 꿈꾸는 자는 비전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 로렌스의 경우 꿈을 꾸었던 학창시절과 신앙이 돈독했던 시기가 일치하긴 하지만 그의 비전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시도일 것이다. 하지만 한낮에 꿈꾸는 자라는 로렌스의 용어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며 소명의 독특한 특징 한 가지를 예증해 준다. 소명은 현재에 대하여 외부의 관점으로 꿰뚫고 들어와 기독교적 비전과 그 그리스도의 비전과의 일차적인 근원이 된다. 불타는 가슴과 날개 달린 말. 오늘날처럼 실용주의적 풍조에서는 비전 운운한 것을 경멸하기 쉽다. 그것은 게으르고 위험한 것으로 혹은 한때 품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분명 비전은 꽃다운 젊음의 특징이며 넘치는 힘과 이상주의, 현 상태에 대한 욕구 불만 등의 자연적인 산물이다. 예를 들어 저널리스트 말콤 머글리지는 말년에 기독교로 회심한 인물인데 거칠애와 거만함을 불순하게 또는 냉소적으로 폭로하는 솜씨로 유명하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전혀 달랐다. 머글리지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직후 친구에게 자기 묘비문을 써 보냈다. 여기 그 영혼이 때때로 크나큰 갈망으로 불탔던 인물이 누워 있노라. 그에게 때때로 조물주의 커튼이 조금 열리긴 했으나 그것을 사용할 배짱이 없던 인물이었도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비전과 상상을 영구적으로 젊은 시절뿐 아니라 인생 자체의 수원으로 활용해 왔다. 19세기의 위대한 정치인으로 꼽히는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정상에 오른 것은 예상치 못한 빠른 행보였다. 그의 초기의 일기 속에 성공의 비결이 담겨있다. 정치에서 공리주의자는 종교에서의 공리주의자와 같다. 이들은 모두 체제 속에 있는 상상을 빼내버린다. 그런데 상상이야말로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다. 디즈레일리가 깨달은 이 진실은 그의 민족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H.L. 맨켄은 어느 글에서 이렇게 썼다. 유대인은 아득한 옛날부터 인류 가운데 대표적인 몽상가였고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인류의 위대한 시인으로 존재해왔다. 소명 자체가 그러하듯이 소명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불러일으키는 비전에 찬 믿음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백성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그 유일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안식이 없는 법이다.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항상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부르시는 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최종 목적지는 미지의 것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는 하늘의 음성과 앞서가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그 비전은 모든 현 상태를 전복시키고 모든 안식처를 뒤흔든다. 사실상 비전은 소명에서 너무나 중심적이고 너무나 폭발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가지 모조품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명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명의 비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는 가짜 비전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소명은 진정 소명의 결과에 해당하는 비전만을 불러일으키고 보장할 뿐이다. 그 이유는 성경이 경고하듯이 상상력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타락한 결과 인간이 신이 되려는 주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벨탑 이야기를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한다. 이제 이후로는 그들이 상상해서 하려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러나 능력이 건축가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들의 타락한 상상력이 테크놀로지와 보편적인 언어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유혹하여 인간 조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맞서도록 부추겼던 것이다. 결국 마르크스와 히틀러, 마오쩌둥도 모두 몽상가들이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의 소명에 닫혀서 풀려버린 비전과 상상력은 그 허황됨이 꺼져버릴 수 있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프로이트는 공상과 백일몽을 예술적 창조성과 구별하면서 전자를 충족하지 충족되지 못한 소원의 선물로 무시해 버렸다. 모든 공상 하나하나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바로잡는 일종의 소원 성취다. 백일몽은 세 가지 시즈 사이를 떠다닌다라고 그는 말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취되지 못한 희망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소원의 끈 위에서 그 세 시즈를 묶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복권에 당첨되는 공상이든 와이키키 해변에서 빈둥거리는 공상이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비전을 오용해서 우리의 자만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기 쉽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적 비전은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감받은 것이므로 그만큼 책임을 안고 있다. 그것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통찰하는 행위로서 사물의 핵심을 깨뜨려보는 믿음의 통찰력과 가능한 장래의 힘으로 현재를 초월하여 솟구치는 믿음의 예견력을 합친 것이다. 아직 미처 합쳐지지 않은 것을 상상으로 묶어내는 것이 비전이 있는 믿음의 비밀이다. 비전과 현실, 말과 성취, 현재와 미래, 상황과 가능성, 불안정함과 목표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와 더 나은 것을 목표로 삼는 것 등 서로 대립하는 짝이 무엇이든 간에 비전이 있는 믿음은 그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 한다. 이것이 바로 로렌스의 한낮에 꿈꾸는 자를 공상과와 구별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그들이 위험한 인물,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한다는 이유다. 히브리서 11장은 비전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한 위대한 인명록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힘입어 당대의 관습과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거슬러 살았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다른 북소리에 맞춰 행진했다. 그들의 눈은 다른 목표를 향해 있었다. 그들의 본향은 다른 나라에 있었다. 그들은 다른 도시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믿음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표준 세번역 라고 그들에 관해 쓰고 있다. 이 문장에 비전 있는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 어떻게 그들은 당대를 초월하여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거슬러 살고 불가능한 것 넘어 있는 가능성을 찾으며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걸맞는 대안적인 비전의 언어와 논리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다. 이들이야말로 모리스 웨스트의 오브의 신발에 나오는 신임 교황이 말한 바, 나에게 불타는 가슴과 날개 달린 발을 가진 사람을 데려오시오 라고 했던 그런 유의 인물들이다. 둘째, 우리는
진정한 비전이 우리를 끌어당겨 빠뜨릴 수 있는 함정을 경계함으로써 비전 있는 믿음을 보호해야 한다. 소명이 나온 비전으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속된 분파, 예를 들어 보수파, 진보파, 급진파 등에 쉽게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자녀인 만큼 강력한 물살이 우리를 이 진영 저 진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가지 분명한 예는 전통적인 세계와 현대 세계가 소명을 각각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그 경향이다. 전통적인 세계는 보수주의를 선호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나 그 후에나 소명은 종종 현 상태를 정당화시키는데 이용되었다. 윌리엄 퍼킨스는 소명론에서 표준적인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지시한 자기 위치를 목숨을 걸고 고수해야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어떤 변화나 변경 없이 자기 소명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 당시에 많은 이들처럼 퍼킨스도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 너희의 부르심 안에 거하라에 근거하여 이 충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부르심은 원어를 루터가 잘못 번역한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칼빈은 그러한 정적인 이해를 피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 본문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다. 그 단어들은 각 사람이 자기 소명에 묶여있으므로 그 소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제 봉사가 다른 직업으로 옮길 자유가 없거나 상인이 무업으로 전향할 자유가 없다면 너무나 힘들 것이다. 나는 이것이 사도가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불안정함, 곧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여건 속에 평안한 마음으로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소명은 현 상태를 정당화하는 데 오용되었다. 17세기의 케임브리지의 존 체크는 의회를 공격하는데 그것을 이용했다. 그는 올리버 크롬웰의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썼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뿐 아니라 우리 왕께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우리의 고유한 소명 안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보다 더 나쁜 예로는 1863년 미국에서 한 남부인은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농장에서 일하던 400명 노예들의 충성심을 정지 고린도전서 7장의 가르침을 포함한 그 수업 덕분으로 돌렸다. 같은 시기에 발간된 리치몬드의 한 신문은 이렇게 선언했다. 수많은 이들 노예들이 그 그리스도께 회심하여 구원에 이르고 따라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주인의 멍에를 온유한 자세로 짊어지고 이 땅에서 더 나은 종이 되길 바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세계에는 변화와 진보를 선호하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보수주의를 위해 소명이 남용되는 것이 우습게 보인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직면할 유혹이 정적인 편견이 아니라 진보적인 편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택을 고집하고 변화를 기대하며 적실성을 높이 사고 아무 생각 없이 더 새로울수록 더 참되고 최신의 것일수록 최고인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로버트 케네디가 인용한 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에 담긴 정서를 본능적으로 동경한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왜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나는 과거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물을 꿈꾸면서 왜 안 됐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편견에 이끌려 극단적으로 나아간다. 1960년대 문화혁명 이래 왜 안 되는가 라는 반문이 정의의 꿈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것은 금지된 것에 도전하는 마술적인 단어가 되었다.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는 묻는다. 그것은 그저 금하기 위해 금하는 것이다. 따라서 꿈에 그리던 이 자유의 땅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편의 위주의 허무주의는 전통을 붕괴시키고 그 자리에 영적, 도덕적, 미학적 학무지, 사회에서뿐 아니라 교회에도 그 학무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의 도전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므로 분명하게 보이는 이전 세대의 실수를 직시할 뿐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보기가 더 어려운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잘 보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유사품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경계함으로써 비전 있는 믿음을 보호해야 한다. 현대의 한 가지 예는
자조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강력한 흐름이다. 교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근원을 가진 적극적 사고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다. 랄프 와일더 에머슨의 초월주의, 메리 베이커 에디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윌리엄 제임스의 건강한 사고의 종교 등이 그 예다. 이런 사고방식이 대중적인 기독교의 옷을 입게 되면 쉽게 이단으로 전락한다. 소명이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소명을 건강, 부, 인기, 중요성, 마음의 평안 등에 이르는 열쇠로 여긴다. 그 결과는 바로 이단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믿음을 받드는 믿음이 되어버린다. 더 뿌리가 깊고 오래된 유사품은 비전 있는 믿음과 기사도의 이성을 혼동하는 데 기인한다. 적극적인 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명이 원전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그리스도를 위한 음유시인, 11에서 13세기에 남부 프랑스, 북부 이탈리아 등지에서 기사도와 용면성을 노래하던 일파의 서정시인, 역주, 음유시인과 키에르 케고르의 신앙의 기사 등에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에 관계없이 호소력을 지닌 전투정신 역시 그 자체의 위험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높이 치솟은 열망을 통하여 어떤 것이든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예를 들면 군국주의, 십자군 원정, 폭력숭배, 남성국수주의, 사랑의 우상화, 텅 빈 낭만주의와 가식적 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군사적인 이상과 전투적인 삶은 안락함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지나친 문명화의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세대에 큰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상, 기초교육, 시험, 형제의 희생의 요구 등은 종종 예수님의 소명을 가장한 유사품이고 위험한 편법일 경우가 많다. 성 프란체스코는 자기를 따르겠다는 젊은 기사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그대는 충분히 오랜 기간
이장대와 칼과 박차를 지녔다오. 이제 당신이 이장대를 끈으로 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차를 길의 먼지와 흙으로 바꿀 때가 되었소.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을 그 그리스도의 군대 기사로 만들어 주겠소. 오늘날 가장 매력적인 이상은 파우스트적인 노력이다. 아담과 하와, 프로메테우스, 판도라, 이카루스. 그 그리스 신화에서 밀랍으로 붙인 날개로 하늘을 날다가 너무 높이 올라 태양열로 밀랍이 녹아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는 인물. 역주. 파우스트, 프랑켄슈타인 등 역사와 문학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훑어보라. 그 이야기들이 주는 강력한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타산지석이 된다. 즉 지식, 부, 권력, 성적 기여를 얻기 위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경계선을 침범하는 자들은 결국 파우스트처럼 악마와의 협정에 의해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대에는 각본을 바꾸어 버렸다. 괴테의 소설에서와 같이 파우스트는 마귀와의 협정을 통해서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노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아픔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것을 야망이라 부르라, 사업이라 부르라, 경쟁심이라 부르라. 탁월성의 추구라 부르라. 인간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이라 부르라. 권력의 의지라 부르라. 현대의 삶에서 파우스트적 인간은 열망을 품고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 그는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며 장애물을 뛰어넘고 관습을 비웃으며 도덕적 판단을 무장해제시키고 금지된 것을 경멸한다. 자신이 선을 넘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망각한다. 오늘날처럼 억제되지 않는 자아 에고가 커진 시대에는 과거 청교도들이 아담의 질병이라고 불렀던 것이 중심적인 특징이 되어 버렸다. 니체는 이런 정신을 가장 탁월하게 부추긴 인물이다. 당신의 인생의 강물을
가로질러 건너야 할 바로 그 다리를 대신 만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당신. 당신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당신이 이 강물을 통과하도록 해줄 길과 다리와 반신반의는 수없이 많지만 그것은 당신 자신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즉 당신이 자신을 저당 잡힌 채 당신 자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는 당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 그 길이 어디서 끝났는지는 묻지 말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가라. 인간은 자신의 길이 여전히 자신을 인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을 때 가장 높이 잘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던가? 그는 과연 누구였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니체는 몰랐지만 그것을 처음 말한 사람은 올리버 크롬웰이었다. 환원하면 그 말은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한 것인데 크롬웰이 논한 주제는 그러한 노력을 가능하고도 온건하게 만들어주는 진리, 곧 소명이었다. 그 주장을 올바른 기초 위에 되돌려 놓자. 그러면 위험하지 않다. 인간은 자신의 길이 여전히 자신을 인도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물을 때 가장 높이 자아난다. 그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 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 오스왈드 챔버스는 각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뻗어나가도록 만들어졌다고 썼다. 그는 자신에 대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거의 매시간 구분의 소명의식이 내 안에 자라고 있어. 결국 전 세계를 헤매고 다니는 유랑민의 인생을 살게 될까 걱정되어 당신과 나를 위한 위대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어. 그는 또한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 앞에는 얼마나 장대한 분투의 인생이 활짝 펼쳐져 있는가. 그분의 사업을 위해 매수당하지 않는 영혼.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 한낮에 꿈꾸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소명을 쫓을 때 받은 경로를 지킬 수 있다. 묵상 질문.
당신의 믿음은 오직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가? 아니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한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 현재 용인된 것이 당신의 사고를 제한하는 일종의 감방은 아닌가? 아니면 당신은 이미 붙잡은 것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향해 뻗어가고 있는가? 젊은 시절 이후로 당신의 비전은 점차 세워나가지 않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값을 지불하면서 비전과 현실의 간격을 메워가고 있는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토론 문제. 첫째, 한낮에 꿈꾸는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T. 로렌스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공상가와 한낮에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한낮에 꿈꾸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어떻게 해서 부르심은 비전이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추진력이 되는가? 넷째, 특별히 진보주의가 오늘날 비전 있는 믿음을 지닌 이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위험은 무엇인가? 다섯째, 저자는 소명의 몇 가지 유서품에 대해 말한다. 그중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기만에 넘어가기 쉬운가? 당신에게 가장 매혹적으로 보이는 유서품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을 다시 읽어보자. 각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뻗어나가도록 만들어졌다. 자신의 소명에 대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당신이 되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젊은 시절의 비전은 무엇인가? 성경 읽기.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20절을 읽어라.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 한낮에 꿈꾸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